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장 큰 첫째 되는 도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관한 지식입니다.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라는 말의 의미는 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관계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관계가 전제되지 않으면 그분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가르치고 있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사람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사람에 대한 지식은 두 지식은 따로따로 별개로 나뉘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처럼 보아야 합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을 예를 들면 이런 것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라는 복음 전도를 여기저기서 많이 듣게 되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이해하면은 제발 좀 예수 좀 믿어 구원 좀 받아줘 애원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권면을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전도자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의 체면이 서는 것이고 그것이 거부되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의 체면이 짓밟혀지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전하는 방식이야 어찌되었든 이유야 어찌되었든 믿고 구원을 받아라 라는 이 복음 전도는 그것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는다는 것이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는다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에게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아라, 복음을 믿어라 라는 말의 의미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실 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가 되신다는 것과 왕이 되신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주인,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그 주인에게 우리는 순종을 해야만 합니다. 라는 것을 배우고 그것을 가르치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과연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죄의 문제에 관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아직 사람에게 작용하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 죄가 작용하지 않은 때 세상에 나타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죄가 사람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되어서 그 사람과 함께 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기 싫으면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변명을 대면서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공적인 모임, 금요 성경 공부나 이러한 모임에 참석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도 하지 않습니다. 참석 못하면 듣고 숙제를 하라고 했는데도 안 합니다. 신자의 의무는 말씀 묵상이라고 했는데도 그것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도 도대체 왜 이러한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오류를 수정하는 곳입니다. 잘못을 책망하고 바른 신앙을 갖게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것을 따르기 싫으면 다른 교회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마음껏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 다니고 있다면, 최소한 적을 두고 있다면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의 질서를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증진을 위한, 덕을 위한 것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중에는 분명히 나중에 왔지만 먼저 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함께 왔지만은, 같이 왔지만은 등록교인이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되어지지만 어떤 사람은 되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상황에 맞추어서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권위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는 것은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다케레는 교리가 초대교회에서도 가르쳐졌습니다. 그거 배워서 무엇합니까? 나는 내일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가르쳐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의도와 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이 이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거짓과 위선과 외식을 더한다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사람을 말할 때는 인간의 4가지 상태를 이야기해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로부터 사람의 4중 상태를 이야기했는데, 최초의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지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라틴어로 포세 빼까레라고 합니다. 이것을 타락 이전의 인간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포세 빼까레. 타락 이후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논 포세 논 빼까레라고 합니다. 세 번째 인간의 상태는 거듭난 사람의 상태인데,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포세 논 빼까레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죽음 이후 영화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죄를 절대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천국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상태를 포세 논 빼까레라고 합니다. 논 포세 빼까레라고 합니다. 이 4가지 범주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9장에선 이 4가지 상태를 타락 이전의 상태를 무죄의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타락 이후의 상태를 죄인의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중생 이후의 상태를 은혜의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영화 이후의 상태를 영광의 상태라고 인간을 4가지 상태로 그렇게 구분해서 보았습니다. 청교도인 토마스 포스턴도 교인들에게 이 같은 4가지 범주의 인간 상태를 가르치면서 처음 사람은 무죄의 상태에 있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사람의 양태를 과거형으로 써서 was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두 번째 인간의 범주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지으시지 않은 부패한 본성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을 동사로 is, 현재형으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사람의 현재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인간의 범주는 성도의 기업에 참여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아서 은혜의 상태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must be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가르쳤습니다. 네 번째 인간의 범주는 만유의 심판자 앞에서 영원토록 완전히 행복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비참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되는 영원한 상태 속에 있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 상태를 will be라고 단어를 썼습니다.
이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나눌 것은 타락 이후의 상태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 논폿의 논백가래의 상태를 다루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5절이지만은 일부러 16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두 구절에는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단어는 15절에 나온 대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다룰 것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문장은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6절에 나오는데 그것을 붙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붙들어 주신다는 것은 견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5절에 매였다, 그 다음 나온다는 놓아준다, 그리고 16절에 붙들어준다, 매였다, 놓아준다, 붙들어준다, 이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단어는 매였다, 놓아준다, 붙들어준다는 단어는 구속사의 맥을 잡아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지 않습니다. 죄악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잘한다, 잘한다, 위로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는 자기 안에 무엇인가 조그만 고장이 났는데 그것만 고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상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것을 내 안에서 울고 있는 자라고도 표현합니다. 죄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망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자신은 피해자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죄의 사악성을 말하지 않고 죄가 주는 불편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진보, 행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로 아첨하면서 자랑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는 사람의 몸과 영혼을 사로잡아 소유하길 원합니다. 거기다가 죄의 주인인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교회보다 이것이 먼저다, 하나님보다 이것이 먼저다 라고 계속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 거룩에 대한 그 감각을 무디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타락과 부패에 대한 정확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살되어 버렸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더러움, 온갖 종류의 부정, 타락, 부패로 넘쳐납니다. 아니, 세상 말고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죄가 가진 속임수로 말미암아서 우리 심령의 굳어짐이 나타났다고 그 위험을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를 듣는 히브리서 저자의 이 경고를 듣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보십시오.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내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향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과 13절에서는 두 번이나 너희 중에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도 너희 중에서 완고하게 될 자가 있다.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자가 있다. 그들은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분명히 너희들 중에 있다는 것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죄는 포악합니다. 간교합니다. 간악하고 흉폭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까지도 제거하고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죄가 향하는 목표는 하나님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조차, 내 심정에서, 교회 안에서조차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사탄은 하나님의 영향력을 없애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의 샘을 막아 버렸습니다. 성경이 명한 신적 권위, 교회 질서를 따르지 않게 합니다. 그러면서 너의 판단이 옳다, 그것이 우선순위다, 너의 판단대로 너의 생각대로 하라고 부추깁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죄인들을 지옥으로 던져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패역한 자들을 또한 심판하시고 지옥으로 불못에 던지는 것은 하나님의 당연한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저절로 그들을 향해서 돌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외식, 위선, 하나님을 믿는다는 허울, 거짓된 이름, 간판만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지만은 그때는 외식, 양심을 속이는 일은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그러한 자가 하루속히 빨리 죽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생사를 찢고 손발톱을 생으로 뽑는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불못에 던져서도 온갖 불에 타는 냄새가 진동해도 그들은 절대 죽지 못한 상태로 있을 것입니다. 물 한 방울만이라도 제발 좋으니 혀끝에 찍어달라고 간청을 해도 그 간청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고통을 찬 빈명을 질러대느라 그렇게 말할 여유도 없을 것이며 그렇게 한가한 말을 할 정도 자비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이것은 분명한 죄다라고 하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분노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살지 못하면서 불안해했고 염려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유지하는 것이 은혜의 방편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배웠는데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조용한 곳으로 물러나서 한적한 곳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침잠하는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개혁교회 성도의 의무라는 것을 알면서도 참된 묵상이라는 것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시끄러운 사무실에서나 수많은 소리로 정신 사나운 곳에서 영혼의 잠잠함은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남들의 것을 참조하거나 또는 베껴서 겨우 형식적인 몇 마디의 말로 끄적거리는 것을 묵상이라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있습니다. 조용히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고 참잠히 자기를 들여다본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해 본 적도 없습니다. 성령님을 조용히 불러본 적도 없습니다. 그분의 자애로우심에 깊이 빠져든 적도 없습니다.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누려본 적도 없습니다. 영혼의 갈증이 해소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아니, 영혼의 갈증이 내 안에 있는지 그 감각조차 없습니다. 겨우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짜증내는 것, 분주하고 번잡하고 정신없이 보내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염려하고 소용돌이 치는 마음을 가지고 겨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녁 시간쯤 되면 정신은 혼미해집니다. 내가 누구인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전혀 내 몸을 가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휘청거립니다. 그렇게 사망의 종로로 탄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육체에 매여서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평생 돈에 매여 있습니다. 사람에게 매여 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그저 정신마저 내어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를 끌어가고 있다는 것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서 이쪽에서도 욕먹고 저쪽에서도 욕먹고 있습니다. 나는 도대체 어디에 끼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쪽에서도 끼지 못하고 저쪽에서도 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박쥐처럼 이쪽에 가면 이쪽에 눈치 보고 저쪽에 가면 저쪽 사람들 눈치 봅니다. 이중첩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나는 어느 쪽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이런 사람을 파멸과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있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타락과 부패, 눈먼, 들리지 않음, 깨닫지 못함, 무능력, 하기 싫어하는 게으름. 성경은 이렇게 타락 이후의 사람들 모두가 영적 본질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것, 영적 선에 관한 것, 거룩에 대해서 것, 그것에 대해서 자기도 알 수 없는 치밀어 오는 반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기 싫습니다. 다른 것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분명히 그들에게 들려줘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은 완전성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을 들려줘야 합니다. 인간이 지닌 본래의 조건과 인간이 지닌 배도를 분명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사는 것은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죄된 삶이라는 것 명확하게 그의 양심에 들려줘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인간의 파멸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처방전도 알려주어야 합니다. 진리의 문을 두드리는 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평안을 갖는 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정말 행복하고 싶다면 행복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도 알려주어야 합니다.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은 한 사람의 예외 없이 모두 죄악의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없고 경외할 마음도 없습니다. 왜 경외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 필요성이 전혀 인식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도 전혀 모르는 상태로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갑니다. 영원히 자신이 정죄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 중에 어떤 이는 교회에 다닙니다. 그런 사람 중에 어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합니다.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섬김과 봉사도 합니다. 히브리 기자가 지금 대상으로 알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예배하는지, 교회를 다니는지, 왜 섬김을, 봉사를 하고 기도하는지 그 이유도 모릅니다. 그냥 다른 사람이 하라니까 외식과 형식을 가지고 위선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유 모릅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목사가 뭐라고 하는지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는데, 그들은 명백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의 유전을 가지고 말을 할 뿐입니다. 소망에 관해서 누가 묻거든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목사를 기쁘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행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는 함정이요, 죄 가운데 빠뜨린 구렁텅이라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담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아담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금한 것을 행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것이 부당한 것이었습니까? 잘못된 것이었습니까? 아담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선한 것이었고 지극히 옳은 것이었고 아담을 행복함 가운데 인도하는 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주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이시는 권위를 명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의지도 부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지식도 부여함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의지도 부여함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담으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하고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은혜였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다른 피조물과도 존재들과도 함께 어울려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담은 그런 면에서 도덕적인 존재였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섬겨야 할 의무가 있는 존재였습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계명은 과도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해야 하는 고통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아담의 존재의 이유였고 의무였습니다.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겼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어긋나는 것이 하나도 없었던 그런 아담을 위한 행복의 지름길로 가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한 명령이었습니다.
사람의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명령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에 순종함으로 이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다른 곳에 있다고 속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속이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 자체가 하나님을 반영한 존재인데,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인데 다른 곳에서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참되고 유익한 지식으로 충만히 채워져야만 행복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의지는 의롭게 만들어져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흠과 점이 없이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행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정서는 순결하고 그 양심에는 숨김이나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 안에서 행해야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게 지음받았습니다. 사람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닮아야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밖에서 찾으면 절대 행복을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속이고 있습니다. 너의 생각이 옳다, 그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왜곡되고 오염되고 거짓으로 가득 찬 헛하는 것만을 추구하는 그 생각이 옳다, 진리다, 그것을 어서 행하라, 조급한 확신을 갖게 만듭니다. 강압을 해서 몰아붙입니다. 빨리 행해야지, 이것이 내 우선적인 행해야 할 일이야. 그래서 생각하는 것과 도모하는 것이 모두 악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타락 이후 사람은 자기의 똑같은 본성의 자녀를 낳기 시작했습니다.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모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방에 의해서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모방이 아니라 선천성에서, 몸에서 나오는 사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유전으로 죄들이 나타납니다.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중생하시는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 올 수도 없고 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양심은 부패함과 더러움으로 가득 차서 믿을 수 없게 되었고, 사람의 몸은 죄의 형벌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거듭난 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의 잔재로 인해서 불경건함을 바랍니다. 자신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게으름을 선호합니다. 해야 할 영적 선을 하지 않습니다. 참된 의무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는 자기 육체를 갉아먹으면서도 무엇이든지 다 해내려고 합니다. 그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타락한 인간과 죄의 잔재가 남은 사람에 대해서 인간의 상태를 진술하고 있는 수많은 구절들이 있는데도 거기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짓, 자기망상, 기만,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부정한 생각들, 파괴된 인간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푸스토로부터의 이탈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푸스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서 있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지식을 유일하게 정당화시켜주는 참된 사고가 그곳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그 어느 곳에서도 자기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부지 중에 무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조용한 곳에서 자기를 말씀 앞에 가져가서 자기 영혼을 살피는 일을 좀 해보십시오. 자기 영혼에서 불이 나서 그 말씀이 자기를 태울 때까지 해보십시오. 그 안에 행복이 얼마나 있는지, 기쁨이 어떻게 솟아나는지 체험해 보십시오. 생명을 다시 얻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혼란스럽게 떠도는 수많은 생각들은 가라앉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이 무엇인지 하늘에서의 평강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아무도 발길이 닿지 않았던 그 깊은 숲 속에 안개와 아지랑이가 이렇게 떠오르는 그 신비한 샘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거기서 목을
죽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대지의 생명을 주는 신비를 거기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황홀한 신비, 생명을 거기서 경험해 보십시오. 거기서 자기를 발견하는 것과 아울러 자신의 죄가 씻겨지고 죄들의 용서함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염된 성격은, 오염된 선천성은 자기를 계속해서 더 영역을 확장해 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염과 부패에서 나오는 행동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할 수가 없고 그것을 분별하거나 선택하는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으로 치우쳐져 편향된 생각과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구수인이 어떻게 그 피부를 바꿀 수 있겠으며 표범이 어떻게 그 반점을 변할 수 있겠냐는 말씀 그대로 말입니다.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이 말하는 것은 인간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오염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성, 감정, 의지에 있어서 죄를 향해서 편향적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죄를 향한 편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에 복종하거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성령의 일을 깨닫거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러한 일은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타락은 극단적 이기식이기 때문에 평생 밧줄처럼 자기가 유리한 대로 여기 있을 땐 여기에 맞게 자기를 변모시켜서 행합니다. 저기에 있으면 저기에 유리한 대로 자기를 변모시켜서 거기에 맞게 행합니다.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이 타락이나 부패라는 단어는 행위에 있어서 부도덕함, 불성실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포함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훨씬 범위가 넓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선천성으로 영혼에 행하는 모든 기능, 기관들이 죄를 향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현대 신학은 창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사람을 하나님처럼 신성화시키는, 높이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이성주의라는 이 누룩이 기독교 세계에 빠르게 펴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르네상스 시대부터 생겨진 일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처럼 표현합니다. 죄인은 전혀 소망이 없는 상태라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실제로 믿고 있는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우선순위에 두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가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완전하고 절대적인 의를 요구하셨습니다. 단순한 선이 아니라 절대적인 선입니다. 아주 사소한 일탈이라도 절대적인 선, 완전으로부터 일탈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죄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죄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영원히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사람은 유한하지 않습니까? 유한한 사람이 지은 죄가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불공정한 것 아닙니까? 사람이 지은 죄는 유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죄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귀와 부자귀의 죄에 대해서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죄는 시간 안에 지은 것이지만, 사람이 지은 것이지만, 공간 안에서 지은 것이지만, 죄가 향하고 있는 것은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은 한번 시작되면 경향성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는 그 죄를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멈춤이 없습니다. 죄가 지닌 특성은 광기를 지녔기 때문에 멈출 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배역하고 또 배역합니다. 그래서 성향이라고 합니다. 거룩도 성향이라고 하지만 죄도 그쪽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성향입니다. 한두 번, 그것은 3번이 됩니다. 처음에는 양심의 꺼리낌으로 첫 번째는 범했다면 두 번째는 그 양심의 꺼리낌이 조금 사라집니다. 그리고 범합니다. 반복할 때마다 양심은 마비되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행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딱 달라붙어 있는 본성처럼 몸과 영혼이 죄가 하나가 되어서 그 일을 저지릅니다. 모순이나 갈등, 이것은 점점 사라집니다. 불편함도 없습니다. 당연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점점 죄가 주는 즐거움을 즐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죄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에게 흉악한 죄입니까? 대유리문답에서는 어떤 죄는 그 자체로 다른 죄보다 악하지만은 어떤 죄는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더 악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더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더 악한 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흉악하고 심판을 받아야 하는 죄이지만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죄가 있고 간접적으로 겨냥하는 죄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가르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의적으로 거절함으로 그 강팍한 심정 그대로 두시는 그 사람에게 임하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죄는 중생되지 않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는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어떤 죄입니까? 그리스도를 고의적으로 영구적으로 거절하지 않는 죄를 의미합니다. 이런 죄는 참된 신자들도 범할 수 있는 죄입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한 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의 형제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라라는 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을 부어주셔서 영적 회복의 상태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의무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의무를 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 역시 죄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대적하고 있는 죄를 범합니까? 율법의 첫 번째 돌판에 새겨진 계명을 위반함으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극악무도한 죄는 무신론,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시하고 더 두려워하는 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 안식일을 범하는 죄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죄입니다. 이런 죄는 고정적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런 죄들은 모두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는 죄입니다. 어떤 죄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직접 대적하는 죄입니다. 또 어떤 죄들은 예배와 규례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그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직접적으로 흉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를 대적하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성부께서 하나님이듯이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단번에 이르신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이 가지지 않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분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어 순종하지 않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행하신 죄들의 용서에 대한 그 믿음을 저버린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을 안일하게 생각하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가족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생활의 염려를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보다 더 다른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몸과 영혼을 영원히 심판하시는 주님보다 자기 몸을 일시적으로 죽일 수 있는 자를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몸은 죽여도 우리의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것을 왜 잊고 있습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의 일시적인 심판은 물론이고 영원한 심판까지 내릴 수 있는 분이 심판주 그리스도 아닙니까? 당신은 누구를,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당신을 구원하는 잣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흉악한 범죄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증거를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성령님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의 그 심정에 좌정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적인 역사와 외적 역사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적 역사에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과 지혜를 모독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내적인 역사는 올곧은 믿음을 주시는 것이고 참된 회개에 관한 것을 하십니다. 성령의 외적 사역은 순전한 말씀을 듣게 하고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며 성례를 바르게 시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례를 바르게 시행한다는 것은 성례에 참여한다는 말이 아니라 죄를 죽이는 것과 죄들의 용서에 대한 언약을 지키고 있는지 죄 죽이기를 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세례시에 했던 서약을 지키고 있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등록, 세례, 예배에 참여 이것은 모두 서약과 관련되어집니다. 서약은 히브리어로 이샤르라고 합니다. 무엇을 하지 않겠다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맹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맹세, 서약은 같은 말입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평생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무엇을 하지 않겠다. 이것이 서약 또는 맹세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성경에는 소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네데르라고 합니다. 네데르. 이것은 무엇을 하겠다는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이를테면 내가 예배당을 지어서 바치겠습니다. 이 병만 낫게 해주시면 제가 목사가 되어서 평생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무엇을 하겠다 하는 이 네데르를 서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서원, 서약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제3계명을 어기는 것이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과 관련됩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을 향한 직접적인 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는 그 방향이 항상 분명하게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가라고 계십니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내가 현재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내가 도달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나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내 존재, 내가 서 있을 위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이름을 아담이라 불러주셨습니다. 아담이란 뜻은 그 사람이, 그 존재가 흙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담이라 불렀습니다. 아담이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흙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늘 잊지 말라고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진흙덩어리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주셨습니다. 미천하고 티끌과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흙을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높여주셨습니다.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사실을 누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그 존재를 하나님의 위치까지 높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사람은 이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화장터를 생각해 보십시오. 화장터는 하루도 멈추는 날이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새벽 6시 반부터 마지막 타임 6시 20분 시간까지 수많은 화구에서 14차례 하루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 화구에서 14번 돌아갑니다. 공휴일도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명절도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도 깨달아야 합니다. 낙골 땅에 가보시면 수많은 죽음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나이 든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로부터 수많은 사연을 가진 사람들의 사진과 그 편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언제 어떻게 상황이 우리를 데려갈지 모릅니다. 사람이 고귀한 존재인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귀한 존재라고 부름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어주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그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고귀한 존재라고 그렇게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모른 채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타락이 전에 사람은 자신이 흙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귀결되었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예배였고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 예배, 찬양, 감사는 사람에게 속하지 않은 것이 되었습니다. 형식, 위선, 이것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시고 주관자시고 보존자시고 유지하시는 섭리주이십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한 단어로 아버지라고 합니다. 만물은 효과적인 원리로서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만물은 섭리적인 원리로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만물은 최종적 원리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갑니다.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이것을 늘 확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존재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다,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 안에서 증명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을 그만두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라면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사망의 종노릇하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베푸신 내적 수단과 성령님의 외적인 수단들을 그렇게 방치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존재 이유 아닙니까? 그 궁극적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뭐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하기를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매여서 종노릇 하시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 이것이 죽음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죄를 지었을지라도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를 다시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주실 것이며 죄를 죽이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대언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참소하는 사탄의 면전에 대고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 보이신 창조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창조의 행위는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의 행위임을 또한 알려주셨고, 세상을 다스리는 섭리도 자비의 행위가 아니라 선하심의 행위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과분하게도 천지 만물에도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았고, 그리고 천지 만물에 나타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보호함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동시에 받고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구속의 은혜를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또한 적용하고 계셨고, 수용하게 하셔서 순종의 의를 받게 하셨으니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보자시며 대언자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저희 가운데 성도의 사귐을 나타나게 하셨고, 주님의 연민으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사 바른 진리를 가르쳐 주셨고, 저희가 알 수 있도록 하나씩 세세하게 저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알려주셨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주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부터는 가족과 친지와 친구들에게 살아있는 영으로서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을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소망에 관해서 묻는 자에게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주님이 저희에게 무엇이 되는지 경험하길 원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며 거룩을 요구하십니까? 저희가 주님께 사랑을 드리지 못하거나 거룩하지 못하고 죄를 범할 때 왜 주님은 저희에게 노를 바라시고 책망하시고 고통스러운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경고하시는 것입니까? 저희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비하심이 깃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에게 저희가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저희를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실제로 책망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저희에게 자비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되심을 알려주시어 언약으로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저희를 성령 안에 하나로 맺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